성가대의 첫 화음이 성당 천장에 닿는 순간 팔뚝에 소름이 돋습니다. 소름은 감동의 신호가 아닙니다. 원래는 경보였습니다. 피부 속에서 털을 곤두세우는 그 작은 근육은 원래 털 사이에 공기를 가둬 체온을 지키고 위협 앞에서는 몸집을 부풀려 보이게 하던 장치입니다. 털이 거의 사라진 사람에게는 그 두 가지 효과가 거의 남지 않은 오래된 경보 장치에 가깝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 돌 건물 안에서 사람 목소리 하나에 그 낡은 경보가 울립니다. 몸이 착각한 걸까요? 착각이라고 하기에는 경보가 울리는 자리가 지나치게 정확합니다. 성당 안에 들어가 한번 소리를 내보면 무슨 말인지 바로 압니다. 말이 끝났는데도 소리는 사라지지 않고 몇 초씩 공중에 남아 아주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기침 한 번, 문 닫히는 소리 하나가 벽과 기둥을 타고 돌아와 다시 귀에 닿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그냥 분위기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초 단위로 측정되는 물리량입니다. 마이크 하나만 세워두면 그대로 숫자로 찍히는 건조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의 절반쯤은 바로 그 건조한 숫자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몸은 왜 하필 그런 식으로 반응할까요? 그 공간은 소리에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그런 소리를 내는 노래가 천년을 살아남았을까요?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성당에서 팔뚝에 돋았던 소름이 어디서 온 것인지 꽤 정확하게 짚을 수 있을 겁니다. 음악을 듣다가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그 현상에는 이미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프리송, 우리말로 옮기면 전율입니다. 연구자들은 사람을 커다란 기계 안에 눕혀놓고 각자 가장 좋아하는 곡을 들려주면서 그 순간에 뇌를 찍었습니다. 전율이 밀려오는 그 몇 초 동안 뇌의 보상 회로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었을 때 예상하지 못한 돈이 들어왔을 때 켜지는 바로 그 회로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전율을 가르는 건 소리가 얼마나 큰가, 연주가 얼마나 화려한가,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자주 꼽는 건 예측의 어긋남입니다. 우리 뇌는 음악이 흐르는 내내 쉬지 않고 다음의 오름을 미리 계산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계산이 얌전히 맞아떨어질 때는 큰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산이 어긋나는 바로 그 순간에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소리가 갑자기 커지는 대목에서 소름이 돋는 것도 음량 그 자체보다 그 급격한 변화가 예상을 깨기 때문으로 설명됩니다. 어긋남의 모양은 대체로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화성이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갑자기 꺾이거나 한 줄로만 흐르던 노래에 성부가 하나 더 들어와 두 겹이 되거나 끊긴 소리가 예상보다 훨씬 길게 침묵으로 이어질 때입니다. 성가대가 다 같이 숨을 멈춘 그 한박, 아무 소리도 없는 그 짧은 구멍에서 사람들의 팔에 소름이 몰립니다.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예상 밖이라서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소름은 좋은 소리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 유력합니다. 예상 밖인데 위험하지는 않은 소리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놀람 반사가 먼저 탁 켜지고 곧바로 여기는 안전하다는 확인이 들어오면서 스르르 풀린다는 것이지요. 켜졌다가 풀리는 그 짧은 낙차가 피부에 흔적을 남긴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걸 소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은 아직도 아름다움과 위협을 완전히 구별하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람마다 편차가 아주 큽니다. 같은 곡을 같은 자리에서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팔뚝이 온통 곤두서고 바로 옆자리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예 평생 전율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감수성의 등급이 아니라 그냥 성향의 차이입니다. 팔뚝에 소름이 돋지 않았다고 해서 그 순간을 덜 느낀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몸은 눈물로 반응하고 누군가의 몸은 그저 조용히 가라앉을 뿐, 겉으로 드러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이제 몸 바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성당에서 돋는 소름에는 귀로는 듣지 못하는 층이 하나 더 있습니다. 큰 파이프 오르간에는 사람 키의 몇 배가 되는 거대한 관들이 벽을 채우고 서 있습니다.
그중 32피트 계열이라고 부르는 관은 길이가 10m 가까이 되는데 이만한 관은 대성당급 대형 오르간에나 들어갑니다. 이 관에서 나오는 가장 낮은 음의 기본 진동수는 1초에 몇 번 떨리는지를 나타내는 헤르츠로 재면 16Hz 안팎까지 내려갑니다. 사람이 음정이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경계선인 20Hz, 바로 그 아래입니다. 그 아래에서는 듣는다는 말이 잘 맞지 않습니다. 소리는 귀보다 먼저 가슴과 발바닥에 도착합니다. 앉아있던 나무 의자가 미세하게 떨리고 갈비뼈 안쪽이 아래에서 눌리는 듯한 느낌이 올라옵니다. 오르간 주자는 발로 페달 하나를 밟았을 뿐인데 건물 전체가 한번 크게 숨을 쉰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몸이 받아내고 있는 압력입니다. 2003년 런던에서 이 저주파를 대놓고 실험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콘서트홀 한쪽에 특수 제작한 커다란 관을 세워두고 연주 중간중간 17Hz짜리 초저주파를 실어보냈습니다. 객석에 앉은 사람들은 이 공연이 실험을 겸한다는 안내는 받았지만 어느 곡 어느 대목에 그 진동이 실리는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귀에 잡히지 않는 주파수였으니 언제 켜지고 꺼지는지를 스스로 짚어내기도 어려웠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받아든 설문지에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초저주파가 흐르던 구간에서 관객들은 불안했다, 오한이 들었다, 이유 없이 슬퍼졌다 같은 반응을 더 많이 적어냈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이상 반응이 20% 남짓 늘어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알아챘다고 말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귀로 붙잡지 못한 소리가 감정만 남기고 몸을 통과해 지나간 셈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몸이 만들어낸 그 감정에는 꼬리표가 없다는 점입니다. 몸이 올려보내는 보고는 딱 한 줄뿐입니다. 무언가 크고 가까이 있다. 그게 두려움인지 경외인지는 몸이 정해주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대신 내려줍니다. 그래서 똑같은 진동도 장소에 따라 전혀 다른 이름을 얻습니다. 불 꺼진 지하 주차장에서 그 느낌이 오면 우리는 그걸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향 냄새가 배어 있고 촛불이 흔들리고 천장이 아득하게 높은 공간에서 같은 느낌이 오면 몸이 보낸 그 모호한 신호는 거룩함으로 번역됩니다. 신호는 똑같고 번역기만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고 거룩함이 착각인 것은 아닙니다. 그 번역은 이 공간이 수백 년 동안 실제로 쌓아온 맥락 위에서 이루어지니까요. 세 번째 층은 건물 그 자체입니다. 소리가 멈춘 뒤 60데시벨만큼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음향학에서는 잔향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카펫이 깔리고 소파가 놓인 보통 거실은 0.5초 남짓입니다. 말이 끝나면 소리도 거의 즉시 끝나니까 우리는 대화가 겹치지 않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대형 석조 성당에서는 이 값이 6초에서 10초까지 올라갑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소리를 먹어줄 물건이 그 안에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바닥도 돌, 벽도 돌, 창은 유리, 천장은 까마득하게 높은 궁룡, 곧 돌을 둥글게 휘어 쌓아 올린 천장입니다. 부딪힌 소리는 흡수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되돌아옵니다. 성가대 소년이 한음을 뱉으면 그 음은 아이가 숨을 다 쉬고 입을 다문 뒤에도 한참 동안 건물 안을 혼자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부작용이 하나 생깁니다. 귀로 곧장 들어오는 직접음보다 벽에 튕겨서 들어오는 반사음이 훨씬 많아지면 뇌가 소리의 방향을 짚어내는 정확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우리가 방향을 아는 방식은 양쪽 귀에 소리가 도착하는 아주 미세한 시간 차이인데 사방에서 반사음이 겹쳐 밀려들면 그 단서가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가대는 분명히 저 앞쪽에 서 있는데 소리는 옆에서도 뒤에서도 머리 위에서도 함께 쏟아집니다. 발원지를 잃어버린 소리는 더 이상 사람의 것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 순간 공간 전체가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소리가 위에서 내려온다는 감각은 문학적인 은유가 아니라 귀가 실제로 겪고 있는 착오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갑니다. 왜 하필 성가는 그렇게 생겼을까요? 잔향이 8초인 방에서는 빠른 노래가 크게 불리해집니다.
앞 음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다음 음이 들어오고 그 위에 또 그 다음 음이 얹힙니다. 리듬이 촘촘할수록 소리는 서로 뭉개져서 가사를 알아듣기 어려워지고 아무리 잘 부르는 성가대를 데려다 놓아도 이 조건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레고리오 성가가 느리고 음의 도약이 적고 규칙적인 박자를 세게 드러내지 않는 이유를 이런 공간의 조건과 연결지어 설명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미학적 취향이기 이전에 그 방에서 잘 들리는 형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것을 유일한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가의 기본 골격은 거대한 고딕 성당이 세워지기 훨씬 전 훨씬 작은 수도원 성당에서 다듬어졌고 잔향이 긴 대성당에서 오히려 여러 목소리가 각자 다른 선율로 얽혀드는 다성음악, 곧 촘촘하고 복잡한 화음의 노래가 꼽힌 시기도 있었습니다. 울림은 노래의 모양을 밀어붙인 여러 힘 가운데 하나였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대신 이 공간은 공짜 선물도 하나 내어줍니다. 한 사람이 길게 뻗은 음이 채 사라지기 전에 다음 음이 들어오면 두 음이 공중에서 겹칩니다. 부른 사람은 분명히 한 줄만 불렀는데 방이 알아서 화음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노래하는 본인 귀에도 자기 목소리가 여러 겹으로 들립니다. 혼자 부르는데 혼자가 아닌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1000년 전 어느 성당에서 누군가는 그 우연을 처음으로 알아챘을 겁니다. 방이 저절로 만들어주는 화음이라면 사람이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될까? 하나의 선율에 다른 목소리를 하나 더 포개어 두 줄로 갈라지는 오르가눔이 나오고 거기서 다시 여러 성부가 촘촘히 얽히는 다성 음악으로 넘어갑니다. 이 흐름은 건물이 만들어준 우연을 사람이 의도적으로 붙잡아간 기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베네치아의 산 마르코 성당은 그 원리를 노골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자주 꼽힙니다. 이곳의 작곡가들은 성가대를 두 무리로 갈라 세워 서로 소리를 주고받게 하는 방식을 즐겨 썼습니다. 흔히 좌우로 마주보는 성가대석에서 주고받았다고 이야기되지만 실제로 어느 자리에서 불렀는지를 두고는 연구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한쪽에서 던진 소리가 공기를 건너 반대쪽에서 되받아지고 그 사이의 공간이 다시 한번 울리도록 쓰인 음악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이 소리는 처음부터 의도된 것일까요? 여기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잔향을 수치로 다루는 오늘날의 건축 음향학은 19세기 말에야 학문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대 로마의 비트루비우스가 극장의 울림을 다룬 기록이 중세에도 읽히기는 했지만 성당의 울림을 미리 계산할 도구는 없었습니다. 천장을 끝없이 높이고 벽을 얇게 만든 건 빛을 최대한 끌어들이고 사람의 시선을 수직으로 밀어 올리려는 신학적이고 구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 긴 잔향은 의도한 결과라기보다 그 선택이 남긴 부산물에 가까웠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그 부산물을 꽤 빠르게 알아챘습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벽이나 바닥에 속이 빈 항아리를 묻어서 울림을 조절해 보려 했습니다. 성가대석을 어디에 둘지, 오르간을 어느 벽에 붙일지도 계산이 아니라 경험으로 다듬어졌습니다. 저쪽에 세우니 훨씬 잘 울리더라. 딱 그 정도의 지식이 수백 년 동안 손에서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설계도라기보다 수백 년에 걸친 튜닝의 결과입니다. 잘 울리는 건물에서 잘 울리는 노래가 살아남고 살아남은 그 노래가 다시 다음 건물의 기준이 됩니다. 이 되먹임이 1000년 가까이 돌았습니다. 아무도 전체를 설계하지 않았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장치처럼 보입니다. 2019년 4월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이 불탔을 때 복원 과정에서 함께 참고된 자료 중 하나가 바로 음향 기록이었습니다. 다행히 화재 전에 성당 안에서 잔향을 측정해둔 데이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그 숫자를 복원한 뒤의 울림이 예전과 같은지 확인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돌을 원래 자리에 그대로 쌓아 올려도 울림이 달라지면 그건 더 이상 같은 성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장면이 이 이야기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울림은 건물에 딸린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울림 자체가 건물이었습니다. 1000년 동안 그 안에서 불린 노래도
그 안에서 돋아난 수많은 사람의 소름도 전부 그 숫자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름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몸이 아주 정직하게 반응했다는 뜻이고 상당 부분은 물리학과 신경과학으로 설명이 됩니다. 하지만 설명이 다 끝나고 나서도 끝내 남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반응을 정확히 겨냥해서 돌을 쌓고 선율을 다듬어 온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당에서 겪는 그 몇 초는 이름조차 남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에 걸쳐 조금씩 조율해 놓은 장치입니다. 그 장치가 지금 이 순간 내 몸 안에서 정확히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오르간이라는 악기가 어떻게 건물과 한 몸이 되었는지를 다룹니다. 소리로 사람의 몸을 건드리는 이야기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